하나님에게는 내가 모르는 한 방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입니다. 14장, 15장, 16장 내용인데 마지막 설교니까 핵심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들 명심해야 될 게 이거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죠? 우리는 맨날 근심이 밀어닥쳐 오는데 근심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죠?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 두 번째는 그렇게 대한 근거가 뭐냐면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너희들 실패하는 거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게 오늘 내용인데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2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고 하면 열매란 말이 3번 나오고요.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또 열매 나오고 5절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짧은 구절 안에도 8절 안에 6번이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왜 심습니까? 포도나무 심는 목적은 관상용 아닙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뭐 쳐다볼 것도 없고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오로지 열매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남양주 이런 데 가보면요. 막 그 단내가 나요. 막 익었을 때 보면은. 매달려 있는데도 참 이 과일이 정말 싱싱하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포도밭에 가면 막 냄새도 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포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죠? 뭐 따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막 나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목적이 열매다. 이게 진짜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상징이죠. 무화과나무. 픽슐이라 그러는데 무화과나무 한자로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없을 무자에 꽃자에 열매가 자잖아요. 꽃은 없고 열매만 있는 거.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꽃 보는 거 아니에요. 열매 보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심는 거죠. 포도나무도 열매, 무화과나무도 열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뭐 중요하냐고. 충성하면 되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게 열매가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근데 열매는 필요 없고 충성만 필요하다 그러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충성이지 그건 지혜 없는 거죠. 속도 말로 삽질이죠. 예. 그러니까 충성도 지혜롭게 충성을 해야죠. 열매 맺기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거지. 이게 사실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니고 충성이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충성하면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죠. 같은 선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상의 오류에 빠질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충성은 열매 맺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열매 맺는 방향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다.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되게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저주 기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래서 저주했죠.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저주는 열매 없을 때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기적. 저주스러운 기적은 이거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열매 거둬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또 하나 풍성히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열매 많이 거두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면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라. 이걸 머리에 두고 그다음에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전략을 일해야 되니까 이게 지혜거든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상식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붙어 있어라,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죠? 그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나아갈 때 이게 열매 맺는 충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게 머저리 같은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붙어 있는 게 기도고 말씀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떠나면서 잘 되길 원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이 머저리 그러면 되죠. 머저리. 그죠? 머저리 같은 놈이죠. 그게 떨어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지치기죠. 잔뜩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네요. 당연하지. 그래 잘라버려야지. 그죠? 그 인세이니 심플 미친 듯이 심플하게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가지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갖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열매가 거두게 된다. 4절 보십시오. 중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래요. 그러니까 가지가 뭐예요?
제자라는 뜻이죠. 제자들이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린다 그러니까 불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독립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의존할 때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담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우리는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죠? 나는 거에 딱 붙어 있다가 내리기 전에 뛰어내리면 1등이잖아. 그죠? 우린 붙어 다니는 놈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 뭐냐? 붙어 다니는 놈. 그죠? 여러분들 그 아이디 같은 것도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하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 그죠? 우린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강한 거예요. 뭐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길 능력도 없고요. 뛸 능력도 없고 물론 날 능력 없어요. 근데 붙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다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존이에요. 의존이 뭐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참 너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맨날 아주 참선하고 맨날 앉아가 득도하고 혼자서 뭐 이렇게 뭐 어디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한예수교 조계종인 줄 알아. 혼자서 이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뭐 혼자 처박고 막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왜 그래? 관계이기 때문에. 물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지. 뭐 득도 뭐 발버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면은 사랑하게 되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관계가 좋아지면 축복하게 되잖아요. 관계가 좋아져 봐요. 자꾸만 친해지니까 일이 쉬워지죠. 관계가 좋은데 왜 힘들어? 자꾸 친해지죠. 좋아지죠. 관계. 그다음에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행복해질 거고. 그럼 기쁨이 오겠죠. 뭐 당연한 거죠. 관계가 좋은데 기쁨이 안 올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내용도 그랬잖아요. 1계명보다 3계명은 대신관계. 그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이고 5, 6, 7이 대인관계. 8, 9, 10이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 안식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 세 가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주게 만들므로써 물질의 관계가 힘을 얻게 만드는 거. 그게 안식일이라니까요. 주일 성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이 없는 사람들은 뭐 죽어라 일만 해요. 죽어라 삽질만 하고. 그러니까 관계에서 힘을 얻지 못하니까 반드시 번아웃 되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외롭게. 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더 나은 삶, the better life로 삼지 말고요. 더 나은 관계로 삼아야 돼요. 그죠? 내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the better relation, 더 나은 관계. 관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다투는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다투는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맨날 왜 싸워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잘해보자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잘하지 맙시다. 딱 3년 잘하지 않았더니 교회 부흥하더래요. 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관계도 막 깬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원수도 만들고 적도 만들고 막 쳐내기도 하고. 근데 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잘하지 않을랬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정죄할 일도 없고 심판할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니까 거기서 샬롬이 임하게 되고 샬롬이 임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열매 맺겠죠. 우리 인생 잊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The better life가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싸워요. The better relation. 그죠?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이 땅에 심는 거예요.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관계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땅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땅의 문제는 땅의 힘으로 못 풀어요. 우리 뭐 죽을 병, 불치병, 뭐 우리의 깨진 것들, 뭐 막혀 있는 것들, 대적들의 세력, 이 땅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하늘의 힘으로는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어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거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 이게 붙어있다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다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밖에 있지 말고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문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성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방관자적인 시각을 갖고 믿는 사람이에요. 방관자.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예요. 내가 주인이고 손님이에요. 손님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죠. 방관자.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거하면서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허무의식. 예수 믿으면서 허무하다. 이게 참 기적인데,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얼굴 표정이 눈빛도 허무해. 허무한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느낌이 이상해. 산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느낌 이상해, 그죠? 그다음에 맨날 외로움 타요. 외롭다 그러고 밥도 혼자 먹고, 그죠? 이렇게 뭐 이게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늑대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에 웃지도 못하고 웃어도 어색한 웃음, 억지로 웃는 웃음. 그리고 능력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고. 그리고 문제만 맴돌아요. 맨날 문제. 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야죠. 심지어 말투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새 교회가 어떻고, 뭐 남의 교회요? 그리고 말끝마다 뭐 홍대 새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되나? 우리 교회 또 따로 있나? 예. 그냥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자기는 한국에 안 살아? 외국인이야?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남 얘기하듯이 새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느헤미야 보십시오.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외국에 살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참여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나라, 나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거하다예요. 거하다. 거할 때 열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대학교 제가 이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 학교 같지가 않더라고. 뭐 여자 대학이니까 제가 남자니까 뭐 여자 대학을 다녔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대학 이렇게 숙대였는데, 이게 숙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실수로 우리 학교에 축복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10배 나오더라고. 실수였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았어요. 여기 와서는 숙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학교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 학교 그러니까 그냥 강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방관자였죠. 그게 뭐 거하다가 뭐예요?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힘을 거두게 되는 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그래요. 어떤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죠. 방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거리가 있어요. 항상 뭐 네 인생이 어떻고 너가 어떻고 뭐 니네 팀이 어떻고 뭐 니네 교회가 어떻고, 교회 다니면서 니네 교회래. 넌 뭐냐? 달라지는 거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밖에서 겉돌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십시오. 선교 열매 거두려면 선교 가야 되고요. 그죠?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기도에 나와야 되고요. 예배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예배 앞자리부터 나와서 그냥 주인같이 예배 드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으란 뜻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붙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야 된다. 2절 중간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다고 되는 거 아니죠. 붙어 있다고 열매 맺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잎사귀만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전제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교회 들어오면은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죠. 민수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죠? 이게 유람선 같이 배는 타고 있지만 놀고 있는 사람, 교회는 군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다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게 군인이고. 그죠? 이게 다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열매 맺는 것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평균으로 생각해요. 열매 많이 맺는 잘 맺는 가지가 2개 맺으면 못 맺는 가지 제로니까 평균 내면 하나는 맺잖아요. 그러는데 실제로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가 있으면요, 둘도 못 맺어요. 평균 1이 안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1이 안 나와. 한 0.5도 안 나오고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반면에 2개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평균으로 하나를 맺는 게 아니라 이걸 제거해 버리면 2를 맺는 게 아니라 4도 맺고 8도 맺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속으면 안 돼요. 그 평균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고. 세상 어느 세월에 평균이 있어요. 생명의 세계 평균이 어디 있냐고. 뭐 싱싱한 놈하고 다 죽어가는 놈하고 합쳐놓으면 중간은 된다고? 다 죽어요. 여러분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 묶어놔 봐요. 그럼 같이 썩어도 죽지. 안 그래요? 묶어놓고 봐요. 그게 그 사망의 죽을 몸이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로마서 7장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로마의 사형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놈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 묶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썩는 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죽는 거죠.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형법이야. 사망의 몸. 평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시체를 합쳐서 꽁꽁 묶어놓으면 강시가 나온다. 그거 영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안 그래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열매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통의 의미는 뭐냐? 가지치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생명력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거고 나를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치기예요.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래요. 근데 가지치기예요. 죽을 때까지 치는 거 아니에요. 죽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뺄셈이 있어야 돼. 뺄셈. 우리 하다못해 요즘에 그 곤도 마리에라는 여자, 일본 여자가 그러잖아요. 인생을 빛내는 정리의 마법.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된다잖아요. 뭐 자꾸 사서 모으는 게 아니고 버리라고. 그죠? 저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좀 집에 가보면은 왜 안 버리는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죠? 야, 이걸 싸질면 왜 다 갈라 그러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 80%는 버릴 건데. 제 방도 지금 버릴 게 다 너무 많아요. 그죠? 다 버려야 돼. 다.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레지 않는 물건은 다 버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친구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딱 이름 보고 설레지 않으면 다 줘버려. 설렘이 있으면 다 줬더니 지난번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지. 놔뒀지. 그죠? 설레지 않으면 그게 딱 뭘 보잖아요. 그러면 설레지 않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설레지 않으면. 저도 이게 팬이 많거든요. 팬이 많은데 딱 봐서 이게 설레지 않은 것들은 처리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애들도 주고 막 그랬어요. 설레지 않은 거, 설레는 것만 가지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죠? 제가 책이 무지 많았는데 다 둘 데가 없잖아요. 제가 방 3개가 책이었어요. 책이 한 2만 권 넘어가지고. 근데 뭐 둘 데가 없어가지고 반의 반으로 줄이고 지금 한 8천 권 정도 되나? 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댁에 옥탑방 같은 데 넣어놨다고. 7년 전에 넣어놨어요. 저는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책을 봐야지. 이번에 가서 다 버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야, 저것도 없어도 사는구나. 예, 물론 꼭 필요한 거 다 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정리의 마법. 그게 뭐예요? 가지치기죠.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이렇게 내가 골라가지고 뭐 몇 권만 지고 가라 그럴 때 가져갈 게 있더라고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뭐 100권 정도 추린다 그러면 진짜 더 중요한 책들을 붙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유량도라는 발음도 힘들어요. 량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왜 유씨가 있고 류씨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랑도. 이거 바로 너무 힘들어. 그죠? 이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이거 열매 얻으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읽었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처세술 책이니까.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신입사원들한테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에게는 내가 모르는 한 방이 있다. 이게 너무 이 챕터가 좋더라고. 상관에게는 내가 모르는 한 방이 있다. 우리 상관들 보면 한심해 보이잖아.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왔을 때 그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 상관에게는 내가 모르는 한 방이 있어요. 그거 의지해서 쓰면은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일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 보면은 막 안 풀릴 때 자기 혼자 풀라 그러지 아니하고 득도하려 그러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가요? 상관한테 가서 그 한 방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더라 그런 얘기죠. 저는 상관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 들어오더라고. 상관의 한 방은 별거 아니지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의 한 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방은 모든 문제를 다 평정해 버려요. 여러분 삶의 모든 얽힌 문제들을 한 방에 끝내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방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것들 다 정리하고 버려도 돼요. 단순해도 돼요. 우리는 오직 주만 붙들면 돼요. 주님만 붙들면 주님의 한 방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생 열매 거두기 위해서 열매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살래요. 열매 지향적인 인생을 살라. 열매 중심적인 인생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고 밖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오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 고난이라 그러지 마세요. 가지치기야. 가지치기. 그래서 열매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전도의 열매겠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거죠. 그 사명, 지상명령을 하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이 같은 메시지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온 천하,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뭐 고성 갔다가 대만 갔다가 막 인도 갔다 네팔 갔다가 뭐 난리치잖아요, 그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얘기했죠. 우리 문제는 사명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 쫓아내고 악한 마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찝는다. 위기로부터 우리 건져준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낫고 우리 질병의 문제도 선교하다 보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다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거두는데 집중하면 나머지들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다 표현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고 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나? 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거든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힘쓴 거, 선교하는데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는 영양분을 더 주고 모든 걸 집중해주고 그거 안 하는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집어버려요. 왜 잘리는지 알아요? 선교 하나면 잘려요. 선교 하나면 잘린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전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린다고요. 맺으면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 주신다고요. 그죠? 능력도 주고 기름 부도 주고 공급도 주고 다 준다라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은 딱 하나로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대표적인 거는 물론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적인 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하는 교회 될 때 여러분 뭐 역사에서도 뭐 수없이 들었잖아요. 선교하는 나라의 축복해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해 주시고 선교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땅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오늘은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혀있던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리고 또 결혼도 뭐 막혔다 그러면 막힌 거잖아요. 결혼. 그다음에 고성선교 팀장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인원들 오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관계 깨진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죠. 관계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